사랑하는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의 땅을 가다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오택현 교수님 그리고 유윤종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물은 인간의 삶과 뗄 수 없는 절대적 요소입니다. 물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에덴 동산에도 아담과 하와가 바로 에덴의 4대 강이 유유히 흐르는 그곳에서 풍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저 터키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히데길, 티그리스 강, 바로 그 강의 현장을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젖줄 역할을 하고 있는 티그리스 강으로 향했다. 유프라테스 강과의 사이에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땅을 탄생시킨 티그리스 강은 길이 1899km의 장대한 강인데 성경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중 하나인 히데겔로 언급되고 있다. 고대부터 티그리스 강 유역의 사람들은 이 물을 이용해 농경과 목축을 발전시키며 생업을 이어왔다. 1950년대 건설된 홍수 조절댐들 탓에 현재 강의 수량은 급격히 줄어들었다. 그러나 티그리스는 창세시대부터 강을 따라 펼쳐졌던 복음의 역사를 담고 흐르는 여전히 위대한 강이다. 화면을 통해서 티그리스 강을 보았습니다. 이 티그리스 강은 4대 문명의 그 발생지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젖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티그리스 강에 대해서 오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메소포타미아라는 하는 것은 강과 강 사이 지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역, 이 지역을 가리켜서 우리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티그리스 강은 터키에서 발원해서 이라크를 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들어가고 있는 1800km나 되는 장대한 강입니다. 터키어로 티그리스 강은 디질레 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디질레라는 뜻은 화살이라는 뜻입니다. 자, 바로 이 화살이라고 하는 뜻이 티그리스 강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자, 화살이란 말같이 티그리스 강은 유량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그리고 물살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어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티그리스 강은 유프라테스 강과 평행을 이루면서 쭉 같이 내려오다가 자, 하류 지역에 갔을 때는 놀랍게도 유프라테스가 합류가 돼서 두 개의 강이 하나가 돼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티그리스 강 유역에는 고대 때부터 티그리스 강이 가져다는 풍요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고대 도시들이 발전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느웨, 그리고 누지, 그리고 아슈르 등의 고대 문명을 일으켰던 거대한 도시들이 이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터키 사람들은 티그리스 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사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발원이 되어 있는 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가 바로 에덴 동산이 있다. 그리고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정말 그 말이 사실인지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든 성서에 나타나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의 발원지로서 유명한 것이 바로 터키 지역에 오늘도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티그리스 강은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댐들이 건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풍부한 유량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강의 위용은 발견하기가 힘들고요. 군데군데 남겨져 있는 고대 유적들의 흔적들이 이것이 고대 찬란한 문명의 유산이 있었던 장소이다라는 것을 증언해 줄 따름입니다. 오늘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에덴 동산에 발원된 강의 그 풍부한 유량이 참 얼마나 에덴 동산이 행복했나도 이해가 되고 그 강물을 통해서 수많은 도시와 문명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유 교수님, 그 티그리스 강 하면 우리가 그 구약 시기의 히데겔이라는 강인데 그 성경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티그리스 강은 구약 성서에서 히데겔로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에 따르면 예.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이 예. 4개의 강이 있습니다. 예. 비숑강과 예. 기혼강, 예. 히데겔, 예. 유브라데 예. 이 4개 강 중에서 세 번째 나오는 강이 히데겔인데 예. 아수르의 동편을 흐르는 강으로 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그 히데겔이란 말은 이리그나라는 수메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예. 그 의미는 흐르는 강. 예. 아까 오태켄 박사님 말씀대로 예. 유프라테스 강은 강 유속이 느려서 주로 잘 흘러가지 않고 침전되는 현상이 많이 발생한데 반해서 예. 티그리스 강은 유속이 빠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흘러가는 강, 막히지 않고 흘러간다는 강. 그런 의미에서 히데겔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나중에 티그리스 강이라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화살이란 말입니다. 예. 그 티그리스라는 말도 역시 이제 그 원래 고대 페르시아어에서 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창세기 2장에서 티그리스 강이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을 주위로 흘러가는 예. 그 4개의 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은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이 티그리스 강 자체를 예. 세계의 어떤 중심 가운데 예. 하나로 이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티그리스 강 유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표적인 국가가 아수르, 현대 지명으로 아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예. 따라서 이 티그리스 강은 구약 성서에서 유프라테스 강보다는 적게 나오지만은 예. 이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아시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아시리아와 니네를 통해서 아주 친숙하게 이 강을 그 티그리스 유역을 성서 속에서 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들이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 교수님, 그 티그리스 강 부근에는 누지라는 도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시가 구약 성서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누지는 그 어떤 사람들이 어떤 문화를 누리며 살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누지란 도시는 티그리스강 중류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예. 이 지역에서는 대략 기원전 15세기경에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때 문화가 형성된 이후에 대략 3,000년 정도 이 지역이 폐허 속에 묻혀 있다가 1925년에 에드워드 키에라라고 하는 미국의 고고학자가 이 지역을 발굴함을 통해서 3,000년 만에 이들의 문화가 햇빛을 보게 됐던 것이죠. 이곳을 통해서 우리는 구약 성서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잘 밝혀지지 않았던 많은 비밀들을 알 수 있는 열쇠를 여기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누지란 장소의 현재명은 요르간 테페라고 하는 어떤 장소이고요. 원래는 후르족이 이 지역에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발전된 문명이 있었고요. 또 이곳에서 발굴된 유적들을 분석해 봤더니 이 지역의 문명이 보통 문명 이상으로서 상당히 많은 어떤 그 다른 어떤 지역에 비해서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꽃피웠던 장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장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지역 문명이 더욱더 발전된 것이라고 느끼게 해주는 것은 이 지역 사람들이 써놨던 토판 문서로 말미암아서 더욱더 꽃을 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후르어 또는 아카드어를 사용해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역사를 토판 문서에다가 기록을 해가지고선 그것을 보관했었는데 한 나라가 자기의 삶을 역사에 기록을 해서 보관한다. 3,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이건 상당히 대단한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누지의 문서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의 문서가 비슷한 시기, 비슷한 장소에 살았었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의 삶의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어떤 증거가 되는 토판 문서이기 때문에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의 어떤 문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누지라고 하는 장소는 구약성서 특히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행적을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누지가 몹시 궁금해집니다. 누지라고 하는 도시를 우리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티그리스강 부근 키르쿠크의 남서쪽에는 고대 도시 누지의 유적이 있는데 1925년 미국 한 고고학자의 발견 후 지금까지 발굴이 계속되고 있다. 그 화려함의 빛을 여전히 담고 있는 각종 유물들은 당시 이 지역의 문화적 수준이 어떠했나를 짐작케 한다. 이곳을 지배하던 미타니 왕국은 주전 15세기에 강성하던 국가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기록한 3,500여 점의 토판 문서를 남겼다. 이것은 같은 시기에 그 부근에 살던 아브라함 등의 구약 속 인물들의 행적을 입증하고 있다. 누지 토판 문서는 성서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이어져 있음을 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이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방금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그 누지를 이렇게 보았거든요. 화면을 통해서 봐서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되니 또 교수님의 또 그 해설을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그 방금 보신 그 누지 문서를 만든 왕국이 그 미타니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 미타니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고요. 또 미타니 왕국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좀 유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그 구약 성서에서 예. 미타니 왕국이나 누지 이런 그 지명이나 국가가 예.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나라를 구성했던 그 민족들 후르, 후리언, 예. 호리 이런 그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 있습니다. 예. 또한 그 미타니 왕국의 그 도서관이 예. 직접적으로 발굴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미타니 왕국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그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자료는 히타이트라든가 엘 아마르나 이집트와 같은 이런 그 다른 나라들의 문서를 통해서 야. 우리가 미타니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미타니 왕국의 어떤 지리적인 경계는 카불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티그리스강, 서쪽으로는 알레포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나라 그 왕국의 수도가 와스카니로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우리가 알기로 호리족, 후리언으로 알고 있지만 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셈족 계열이라기보다는 인도 유로피언의 어떤 특성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개 기원전 17세기에서 15세기 가량 이 시대에 그 당시에 그 막강한 어떤 그 전차와 기마병을 무기로 해서 히타이트와의 어떤 경쟁 관계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히타이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집트와 동맹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관계에 활발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예. 나중에 히타이트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예. 우리가 또 하나 그 주목할 것은 예. 이 이집트와 그 히타이트와 이 맺은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외교 문서가 있습니다. 예. 수필 룰리마우스라는 그 외교 문서는 예. 그 당시에 미타니 왕국이 얼마나 세계의 어떤 역사의 예. 중심 가운데 섰던가를 우리가 그 외교 문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오늘 그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미타니 왕국이 개발이 되고 참 발굴이 돼서 참 직접적으로 봤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아까 그 우리 오 교수님 말씀하실 때 토판 그 문서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누지에서도 토판 문서가 그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그 누지 문서가 구약 성경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문서에 대해서 유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창세기와 관련된 그 예를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예. 아브라함이 그 자기 상속자는 엘리에셀이 아닙니까라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은 그 아브라함이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됩니다. 엘레셀은 지금 아브라함의 종이죠? 종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누지 문서에도 보게 되면 예. 그 자식이 없을 때 양자로 삼아서 재산 상속을 물려줄 수 있는 예.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창세기 보게 되면 사라가 자식이 없자 예.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하죠. 예.
이런 것도 마찬가지 누지 문서에도 역시 그 자식이 없을 때는 몸종을 주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규정이 나옵니다. 예. 다만 이럴 경우에 원래 그 자식이 태어나더라도 그 몸종과 몸종에서 태어난 자식을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예. 나중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때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은 그 당시에 관습법에 반하는 행동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이해할 수 더욱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의 그 예를 들어본다면 그 라헬이 아버지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드라빔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가족이 수호신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의 어떤 그 단계를 어떤 그 지켜주는 하나의 그 중심 역할뿐만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그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였습니다. 예. 따라서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은 자기 아버지의 어떤 그 상속권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 주장을 하기 위해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외에도 저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는 형사취수법, 또한 그 합의루 이와 같은 그 내용 기록들, 그 다음에 유언에 의한 재산권의 상속 이와 같은 다양한 어떤 그 기록들이 예. 창세기와 유사하기 때문에 누지 문서는 그 당시 족장 시대에 그 관습법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누지 문서의 그 발굴이 그만큼 참 중요하네요. 오 교수님, 그 누지 문서의 그 발굴은 우리 기독교사에 어떤 또 큰 의미가 있는지요? 네, 1960년대 예. 구약 신학계의 양대 산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예. 독일의 학자인 게르하트 폰 나트라는 사람과 예. 미국의 학자였던 G 라이트라는 사람 사이에서 예. 창세기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말씀에 역사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커다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를 요약해 보게 되면 폰 나트라는 독일 학자는 창세기 믿음의 조상들의 말씀 속에서는 역사적인 조상들의 모습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 G 라이트 학자는 창세기 말씀 속에서 분명히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적인 핵심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왜 역사성이 없냐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두 사람 사이에 논쟁이 있으면서 자,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큰 긴장이 오갔던 어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해봤을 때 구약 신학계에서는 오랫동안 믿음의 조상들의 어떤 역사성이 과연 있느냐, 존재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거대한 어떤 화두로서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 사이에 논쟁이 있어왔던 문제였었는데요. 누지 문서의 발굴로 말미암아서 바로 그 당시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비슷한 다른 장소에서 있었던 어떤 누지 문서가 믿음의 조상들과 거의 유사한 행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성을 확인하는데 누지 문서의 공헌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누지 문서의 공헌은 창세기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의 여러 가지 어떤 행적들이 자, 오늘날 우리들의 잣대로 봤을 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유 교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해 보게 되면 자, 장자권을 사고 파는 문제도 누지 문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잣대로 생각해 봤을 때는 장자권을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내가 만일에 내 동생한테 장자권을 돈 주고 판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도 내가 장자권 판 것을 인정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대 근동 세계에서는 장자권을 사고 파는 것이 가능했었고요. 그것이 팥죽 한 그릇으로도 파는 것이 가능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 당시 3,500년 전의 삶의 배경을 알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당시의 비밀들을 여는데 누지 문서가 상당히 커다란 공헌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계 또는 구약 학계에 있어서 누지 문서가 미친 영향이라는 것은 매우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 누지 문서가 없었으면 또 아주 사람들의 각자의 생각되는 학설이 많이 나왔을 텐데 누지 문서로 인해서 그 성경의 역사성에 대한 이 반론이 없도록 아주 보증이 된 것에 대해서 참 누지 문서가 큰 역할을 했군요. 오늘 두 교수님의 이 시청자들이 전혀 이해도 알지도 감지도 못했던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아마 시청자들이 많은 그 공감대를 이루면서 많은 걸 배우고 많은 공부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도 큰 은혜가 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그래도 시청자들이나 이 방청객들은 더 알고 싶은 욕망, 이것은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오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티그리스강 유역에는 구약 성서와 관련된 유적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유적들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약 성서와 관련된 많은 유적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유적은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있는 유적입니다. 왜 니느웨에 있는 유적이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 역사나 유다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고대 국가 중에 하나가 아시리아입니다. 자,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리아의 종교를 강제로 이스라엘에게 섬기게 했고요. 또 이스라엘을 문화적으로 종속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많은 영향을 끼쳤던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를 발굴해 보게 되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끼쳤던 종교나 아니면 다른 문화적인 요소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니느웨 하게 되면 우리가 이외에도 더 중요하게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요나 선지자이죠. 바로 요나 선지자가 전설에 의하면 니느웨에서 이 말씀을 외친 다음에 계속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곳에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느웨에는 요나의 무덤이 있습니다. 유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누지토 판문서엔 남편의 자식을 낳은 몸종과 자녀를 내쫓을 수 없다고 했는데 사라는 하가가 이스마엘을 내쫓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관습법을 어긴 것인데요. 법을 중시 여겨야만 하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예,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해할 때 그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아주 그 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아브라함도 많은 그 잘못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전히 그 자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법을 따라서 하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첩으로 맞아들이죠. 1차적으로 거기에서 관습법을 따른 것이 문제가 되었던 거죠. 거기서 발생이 문제가 되자 나중에는 관습법을 어기면서 또 반대로 쫓아냅니다. 이런 예를 보게 되면 그 아브라함은 그 부분적으로 많은 실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습법과 신앙의 법 둘 사이에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법이 관습법보다는 우선합니다. 만약에 남존여비, 우리나라의 관습법이죠. 그것을 따라서 계속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신앙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도 이런 어떤 그 당시에 관습법을 어김으로써 부분적인 어떤 실수와 우를 범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믿음 안에서 다른 어떤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라든가 훨씬 더 그 중요한 부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의 그 신앙의 그 리스트에 오를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관습법을 초월하는 신앙의 법, 우리 한번 참 방청객이나 시청자들이 큰 좋은 마음으로 교훈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오셔서 너무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히띠겔에 대해서 교수님들을 통해서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누지문서가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성경을 고증하고 변증하는데 이유의 여지 없이 가장 아름다운 뒷받침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정확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생애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났습니다. 물을 좀 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을 먹으면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네게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물이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통해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영원한 음료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풍요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